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내면에는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육의 본성과 성령의 본성. 이 두 가지의 본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성령의 본성을 자꾸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 율법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육은 자꾸 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싸움이 육의 본성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절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어지럽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갈등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요새라고 하는 그곳으로 피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서 참된 평화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의롭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선언을 받게 되면 당장 우리가 천사와 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그런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다음 날부터 당장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100% 완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은, 우리의 악한 본성은, 나의 고집은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제 나의 악한 본성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요새 안으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던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변화의 마음을 주시고 평화의 마음을 주시고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하죠. 사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을 쫓는 육을 쫓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을 쫓는 사람이 있다라고 바울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를 가리켜서,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를 가리켜서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후자를 가리켜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안에 소유하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가? 육신의 사람을 보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루 종일 세상 일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하고 하루 종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교회에 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 한번 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고 내가 하나님께 또 말씀 한번 들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온종일토록 내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세상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영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럼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하고 성경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영의 사람, 그러니까 세상과 절단해야 된다, 결별해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산으로 올라가서 나는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한다,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해서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은 수도원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온종일토록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팔복을 잘 지키는 자들의 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어디서 되어야 되냐면은 저 산속에 올라가서 수도원 만들어 놓고 기도원 들어가서 거기서만 네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어디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살 수도 없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일 다 합니다. 직장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 모든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돈 버는 것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는 것도, 내가 직장을 구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열심히 또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이 온종일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에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아주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망이 갑자기 밀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육신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또 하루 종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죄 짓고 살아가면 내가 바로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여러분, 어떤 학자는 책을 하나 적었어요. 사망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어요.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불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안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병이 일어나게 되고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자꾸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증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죽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죽게 되기 전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삶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림자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영의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존재하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는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는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는 요새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인하여서 어려움 나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요새,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 그늘 안에 들어가게 하면은 그 안에서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생명의 결과인 평화를 영을 쫓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평안이 바로 샬롬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생명은 어떤 생명을 이야기합니까? 한시적인 생명, 제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진정한 샬롬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샬롬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어디서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요? 아니에요. 어차피 그곳은 우리는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샬롬의 은혜를 어디서 경험해야 돼요? 교회에서 경험해야 되죠. 어디서 경험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하십시오. 어디서 경험해야 됩니까? 직장에서 경험을 하십시오. 어디서 경험을 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바로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불안하고 짜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똑같이 돈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우리도 똑같이 돈 때문에 죽겠다고 하면 그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가 달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차별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꾸 내가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다 보면 자꾸 이런 것들이 그냥 도식화되어져 버려요. 그럼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으면 그냥 뭐 나에게 은혜 미치는 거지. 그렇게 자꾸 도식화되어져 버리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이런 평화가 자꾸 식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숙해지지 않고 내가 신앙의 기술만 자꾸 늘어가게 되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것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나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지식적으로만 알고 체험의 신앙이 없고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감사하십시오. 생명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넘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목적과 과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7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는 사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하냐고 얘기하냐면 사망이 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망이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들이 자꾸 나에게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무엇을 맞게 되냐면은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다 그러면은 별 충격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러니까 뭐 별 그거 없어요. 그렇죠? 다 죽게 되니까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은 7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죽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는데 그 말씀보다 내가 앞선다는 이야기예요. 뭐 하나님 말씀, 내가 더 중요하지.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꼭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마음을 앞세우고 내 능력을 앞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만 하면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나 안 따라야 되나, 이런 갈등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에 이르는 증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해 버리면 되는데, 그 결단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고 찝찝하고 뭔가 이상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들고 교회 와도 뭐 하겠나 이런 생각만 자꾸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졌으면 순종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뻔히 알아요. 아는데도 갈등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증상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다는 이야기죠.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넘치는 생명과 평화를 존재하게 된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요새로 빨리 들어가십시오. 죄와 사망의 그들에서 해방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인정해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두 번째, 내가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으면 그것조차도 내가 힘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도 다 버려야 됩니다. 나는 자꾸 죄를 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조차도 버리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하지 말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죽음에 이르는 증상에서 해방되어서 빨리 생명과 평화를 얻으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인정되십니까? 그럼 내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성령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로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어떻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에 죽은 그 청년 하나가 죽은 것이 어떻게 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나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경험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를 그리스도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면 무엇이 사라지게 되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육신에 거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삶이 싫어지고 영의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힘이 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무엇이 내린다? 단비를 내리면은 가문 땅이 온전해질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죄로 인하여 썩어지고 엉망이 되어지는 그 내 마음의 심령이 온전히 아름다워져서 한 찬송의 소리가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려올 뿐만 아니라 선한 의지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가, 인간에 대해서 좀 알게 돼야 돼요.
인간이 여러분 창조될 때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창조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두 가지의 방법을, 두 가지의 재료를 쓰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흙은 물질이에요. 여러분 자연에 있는 물질 속에서 사람을 만드실 것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죠. 수많은 물질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흙이라고 하는 물질을 선택하셨습니다. 흙을 취하셔서 우리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흙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으로 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동물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하였느냐? 오늘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생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그 흙으로 만든 물질에다가 집어 넣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흙이 합혀져서 무엇이 되었냐면은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뒤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ing soul이 되었다.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물질이 아니에요. 인간은 물질로만 존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물질에다가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령이 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과 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을 제일 먼저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은 아담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고,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도 아담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상태의 에덴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샬롬의 은혜가 넘쳤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자체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물질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 영을, 영이 있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올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냐면은 죄와 사망을 함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생명과 평안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사탄이 들어오게 되므로 사탄이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인간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냐면은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탄에게 자녀가 된 사람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존재했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사탄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여러분, 유한한 생명, 다시 말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고, 내 안에 있는 참된 평화와 샬롬의 은혜는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불만과 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사망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인간이 사탄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고 인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의 자리에 사탄의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결국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에게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제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소에게 전가를 하고 염소에게, 양에게 전가를 하고 내가 죄 없다라고 인정받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태는 굉장히 유한한 상태였어요. 그 제사 지을 그때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소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영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냐면은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런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셨는데 죄의 유혹을 통해서 내 주인이 사탄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나의 주인을 변경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되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내가 선언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회복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내가 사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면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은 바로 누굴까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은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존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늘과 땅을 품고 있었을 때 그거로부터 빛이 나가고 또 모든 창조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한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었고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 있게 하나씩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창조의 능력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자에게 들어가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들어가셔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임신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공생애를 시험하실 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수많은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40일을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10일 만에 약속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10일 만에 성령이 그곳에 모인 120명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이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냐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분의 손도 만져보시고 그분의 말도 들어보시고 그분과 함께 여러 가지 식사로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당시 사람들과 서로 만날 수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자들이 볼 수는 있었습니다. 십자가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해요. 하나도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에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한대요. 여러분들이 내 안으로 어떻게 들어옵니까? 내가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머리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육체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육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이 다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도 받고 공간의 제한도 받고 여러 가지로 제한받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왜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난 제자들이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까?
그 영이 이제는 내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제자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아무것도에 무엇도 들어갑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육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가 믿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와야 된다? 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게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오심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들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안에는 금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능력으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이 권력을 택하신 것인가 이 갈등 앞에서 제자들은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선택하겠다. 예수의 이름을 선택하겠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영이 된 겁니다. 회복의 영.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신앙적 고백이 수많은 갈등과 억압과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갈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키는 거는 알아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통하여서 맨날 나는 안 된다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은 그 갈등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훨씬 더 쉬우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참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떠나갔음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사탄은 없다. 내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신다. 그 성령님이 존재함을 통해서 나는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선언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으면 뭐합니까? 이런 능력 있는 삶 한번 살지 못한다면 헛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무엇을 경험합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가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서 나는 어차피 육체적으로는 죽게 되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줄 믿는다는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 아닙니까? 그것이 생명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사망의 그림자가 올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천국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야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직장에서도 일어나게 되면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부유할 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내 안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혜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내가 외로워할 때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고,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쳐 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 믿음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시고 그 일하심 속에서 내가 천국을 선언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